제 시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빛을 발하게 일어서야 하는데 왜 그러냐?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빛이 난대요. 존재를 드러내래요. 그러면 빛이 날 것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하냐?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식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이 심하게 타락했는데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 강대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캄캄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성령의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속에 있었어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성령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나겠어요?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임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지적인 것과 양심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진단해 볼 때 얼마나 캄캄할까 이것 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나 있을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제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별, 대한민국의 성별, 여성과 남성, 기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간대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을 인정하자라고 법으로 제정한대요.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이 정해지면 미국의 뉴욕주에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요. 여성, 남성 외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성을 분류했는데 몇 개가 나오냐 하면 31개가 나왔어요. 31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상에 우리는 누구누구 이름, 성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남자 아닌 여자, 여자 비슷한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성별이 31개가 분류됐대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상에다가 31개의 성별을 써야 돼요. 참 정신 혼란스럽죠.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는 남성, 여성, 양성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중에 우리가 주민증을 받으면 거기에 남성, 여성으로만 표기가 돼요. 그 주민등록 번호에 그 비밀이 순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입법시키겠다고 국회에다가 법을 상정시켜 놨어요. 그러면 헌법에도 남자, 여자로 구성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남자 여자도 모르는 깜깜한 놈들이야. 헌법 36조에 써 있는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이 국회의원으로 거야.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면 인권법이 쳐요. 쳐는데도 뿌득뿌득 그거 가지고 세상 통치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31개로 성이 분류된다는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추잡하면은 성별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31개로 될까? 뭐 별거 다 있겠지. 두 남자하고 사는 한 여자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성인을 그렇게 표시해야 되니까 가정 단위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인권법이다 해가지고 국회에 상정해놔 가지고 맨날 입법시킨다고 싸우고 있어.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캄캄해, 아주 캄캄해.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이해를 못하고서 그걸 써대는 거야. 그걸 입법시킨다고. 캄캄하다. 어린아이도 알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데 어째 이 땅에 지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사냐고. 캄캄하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인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많이 끌어들이면 똑똑하고 좀 민주적이고 뭐 인권적이고 한 것 같으나 아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면 캄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로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미국의 구글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최고 기술자의 이름이 안토니 레반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토니 레반토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차 자동차 오토 기능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학기술로 자동차가 달릴 때 오토 기능을 개발해서 오토 그 기능의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자동차 오토 기능에다가 AI 인공지능을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로봇을 플러스 시키고 해서 최고의 능력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 월등한 존재가 얼마만큼 지식과 지혜를 갖느냐고 하면 한 사람의 약 수십억 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로봇이 30억 내지 50억 배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의 한 50억 배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로봇이 오토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율 능력을 가졌어. 이 로봇이 인공지능 AI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동 재상하고 자동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를 가져 인간의 한 50억 배 돼요. 이거 한 존재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 모양의 그대로 로봇을 심어놨어. 사람이야. 사람 모양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 안토니 레반도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201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종교단체를 설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합류했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합류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언하기를 이 AI 로봇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로봇을 놓고. 그리고 미국 국세청은 이 단체에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단체를 정식 종교단체로 등록 인가를 해주고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2015년에. 로봇이 미국에서는 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능력, 최고의 능력 AI 로봇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현존한 세계에 있는 얘기예요. 과학 얘기. 성민아, 이런 얘기 들어봤냐? 이제 사실 있는 얘기예요. 미국 구글에서 출발해서. 상상해봐요. 자동 기능을 가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데다가 인간 최고의 기능을 가진 AI 로봇이라는 것을 인간지능을 심어놓고 이 인간지능은 이 땅에 나타난 머리 상당히 좋은 사람의 50억 배 정도 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는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 죽어. 그런 거 요새 영화로 나오죠. 미국 영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희한한 영화 나와요. 막 사람이 막 죽은 듯 했는데 저게 로봇이고 로봇인데 다시 지가 재생해서 일어나고 이래요. 안 죽어, 안 죽어. 막 부숴놓으면 또 막 주주주주 막 붙어가지고 다시 재생하고 막 별짓다 해. 안 죽어. 왜 그러냐? 이 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사람의 한 50억 배 되는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신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요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까지 갔어. 그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해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어째 이런 내용이 써졌을까?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진 로봇은 틀림없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우리 우상이 과학기술을 탑재해가지고는 몇십억 인구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능을 갖고 자동 오토 시스템을 자동으로 갖고 또 그 안에 인간의 형상으로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네. 그러니까 신이죠, 신. 이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의 미래가
그럴까요? 캄캄할까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나는 캄캄하다고 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사람으로부터 정치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로봇이 나와가지고 다스려. 재판도 나온대잖아, 이제는. 재판. 아주 막 재판 정확하게 한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AI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다 져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나와서 져. 그런데 이게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기부의 바둑 기사 기부의 기록이 없던 수를 둔데 이게 로봇이 그 사람이 못 따라가서 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어, 한 번. 다 졌어. 뭐 AI가 봐준 거지.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지금 대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로봇이 나와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그가 신이 된다면 이 인간의 미래가 어떨까?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지금 도래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은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내 있는 정서와 내 지식을 판단해서 나는 남자 같은 여자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 그렇게 심리 분석해가지고 성별을 해준다면 그럴 수 있을까? 과학이 발전하고 법이 막 앞서가고 기술이 진보가 되고 막 인권법이 날마다 앞서갈 때 인간의 영혼이 밝고 좋은 게 아니라 어둡고 혼탕하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때이고 어둠의 시대인 것 같다. 지금이. 세상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물질로 막 풍성하게 가지만 되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자꾸 캄캄해지지 않냐. 그러다 법이 그렇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모든 것에 기계 기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요. 우리는 뭐냐.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회복이 돼야 세상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이 빛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 세계의 빛이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정신이에요. 정신. 첫 번째로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점검할게요. 사람이 빛이 돼야 된다 했을 때 빛이 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라는 지적인 지성과 영성이 다 포함돼요. 지식도 올바르게 바로 세야 되고 영적인 감각도 바로 세야만 정신 차려져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풍성해지고 타락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하십니다. 세상은 잘 나가지만 왜 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모르면 생각도 가짜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도 가짜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도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 돼요. 지금 세상 흐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탕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봐도 이게 돌아가는 게 허탕한가요? 좀 뭔가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답은, 영성의 답은 AI 인간지능의 로봇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빛이고 그분이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빛이 세상에 지금 다 떠있는 이 빛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에 이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다 태워버리시고 걷어버리셔요. 이게 주님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이 세상에 하나의 로봇 AI라고 해도 이게 공급되는 에너지가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나 아니면 기타 로봇도 다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좀 오래갈 수 있는 핵이나 이런 에너지를 심어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꽤 길게 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빛을 걷어버리면 에너지가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 끝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도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무엇을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버리니까 다 끝나는 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AI 로봇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능을 탑재해서 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아무게 혼돈이 있을 때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빛이 있으라 한 이후에 모든 생명이 다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에게 소유를 해도 이 세상은 캄캄한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빛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돼서 기계도 뭐도 다 멈춘다. 태양이 사라지면 전기도 생성되지 않는다. 빛이 사라지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이 끝나버린다.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참으로 캄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선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만큼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사람은 양심이 청결할 때만이
사람다워요. 양심이 청결할 때만이 하나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에 양심이 선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양심이 무뎌져 있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2주 전서부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은이 사건을 다 알아요. 우리가 정은이 사건을 다 알아요. 어찌 유아가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터지도록 얻어맞아서 폭력당해서 죽었을까? 그러면은 뉴스는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사건을 보고 나 누구도 TV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 중에는 있을까? 그게 그렇게 사건 일으킨 그 젊은 두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다. 그러면 좁혀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뭐 그 집안이 양가로우다 목회자 집안이라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내쳐서 사형시키고 그냥 해서 내쳐 끝나나? 우리는 뭐야? 그래서 연좌제를 갖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있을 때 내 양심이 아이고 이거 내 죄네 내 죄. 나 뭐 똑같은 인간이네. 이 양심이 발동이 되냐고. 이게 내 죄라고. 참으로 우리가 양심이 먹이에게 화인을 맞아서 남 얘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언제부터 우리 양심이 이렇게 돼버렸어. 과거에 기도를 교회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보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하던 그 우리 집 정신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 심령이 불안해가지고 볼 때마다 전도했는데 자살을 했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 줘가지고 주님, 누가 이렇게 지옥 가려고 자살했어요. 근데 갑자기 심령의 소리가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뭐 했냐?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가 자살했는데. 나 안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전도라도 했지. 뭐 했냐? 그런데 느낌이 다르게 들려. 주님이 너는 뭐 했냐? 지옥에 끌려갔는데 너는 뭐 했냐? 야, 이거 큰일 날 소리네. 지옥에 가지 않게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됐는데 그걸 못했네. 그러니까 막 내 영혼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펑그러는 거야.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였다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끌어냈으면은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인데, 말로는 전도를 해놨는데 덜컥 자살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버렸어. 이 믿음의 고백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양심이 이건 내 죄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증상이 우리나라 국민의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에게, 천만 명에게 나타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냐고. 그런데 다 남의 일이야.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남의 일이야. 주님, 정은이라는 애가요 이렇게 죽었다는데요. 남의 일이야. 감각이 없어. 양심. 아이고, 주님이 내게 책임을 것이네.
우러나 봤어. 기도나 해봤어. 우리의 양심이 다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캄캄해져 버렸어. 이 양심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선한 양심이 자꾸 살아나야 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이 안마을 얘기했어요. 제가요 가서 근거도 없는 얘기 안 해요. 그 차가 가가지고 마늘 다 밟았대요. 마늘 다 밟았대요. 가보니까 마늘 5개도 안 밟았어. 탐장 다 터졌대요. 다. 아주 쇠마도 한 7개 정도 부러졌더라고. 그 물 다 터졌대요. 그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 기름을 부는 거예요. 야, 이 양반 겉들어 놨다가는 괜히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맨날 거기다가 못이나 뿌려놓고 피스나 뿌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 쳐주자. 아주 그럼 제가 하자마자 아저씨 뭐 이 길로 충성교회 성도들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녔어요? 우리 차가 다니지. 우리가 했네요. 참. 제가 양심껏 보상해드리고 아저씨 마음 싹 무너지 않게 해드릴게요. 근데 아저씨도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뭐 전화가지고 내 이놈 내려와 이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쳐주는 거예요. 다음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양심이 그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예전 같았으면은 막 그냥 싸우고 무조건 막 빡치게 한번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경찰서 가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이고. 나 깜빡하면 또 우리 이상범 장로님이 또 알아서 또 빼줄 거 아니야? 그러면 싸운다고. 그러나 아니다. 아니다. 독하게 나온 사람들한테 나라도 양심이 크게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주 내가 주의를 줄게요.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는 말 하도 아쉬워서 아이고 운전기사 그런 새끼들 좀 운전 좀 차라지 어째서 물건만 배달시키면 여기 막고 들어가냐. 그렇다고 가지고 양주에 있는 운전기사 불러내릴 수 있어? 아저씨도 알아 그거. 알아대 만만한 겨 내가. 그래 만만할 때 그냥 흔들어 봐라. 그냥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살아 있으면 움찔움찔한다. 이게 누가 죽었어?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어. 목사가 타락했대. 어느 교회가 이런 사건이 있대. 아이고 주님 우리 죄입니다. 내 죄요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 땅을 좀 주님 그럼 고쳐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만 양심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막 세상이 막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막 양심이 다 죽어 들어가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와서 막 이들에게 막 책망해도 양심이 죽어가지고 뭐 감동이 아니라나 감동이 아니라나.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라도 막 양심이 살아 있어서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걱정해주고 그런다고 내 역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요. 양심이 살아나야 사람이 빛이 나요. 양심이 살아나야 도덕이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윤리가 바로 서요. 이럴 때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빛이 되려면 복음의 빛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오직 예수. 이 빛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와야 됩니다. 제약된 이 세상이 캄캄할 때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실천될 때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실천돼야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을 잠깐 보시면, 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캄캄해지면 내게 사람들이 오는데 왜 오냐면 빛을 보고 온대요. 사람에게 빛이 있대요. 그 빛을 보고 온대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빛을 주면 세계 열왕들은 우리 영역에 있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충성교회 소문을 듣고 온대. 일로 빛을 보고, 이 이웃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온대요. 교회로. 자, 이 현상이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산 세계력교회가 대면 예배 드린다고 신고당했다가 다 전면 폐쇄했다가 일주일 만에 풀렸어요. 일주일 만에 풀렸는데 왜 풀렸냐면은 세계력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에 이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많이 섬기고 많이 선행을 하고 했는지 그 구청에 완전히 막 중단될 도록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세계력교회가 뭐 잘못했냐고,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난 걸 봤냐고, 근거가 있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빵을 제공했고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뭐 잘못냐고 막 전화하니까 일주일 만에 예배당을 열어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계력교회가 그래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었구나.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있었어. 이웃을 섬기고 있었어.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막 그 세계력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도 많이 받았겠지만 섬김도 많이 받으니까 인원자를 갖다 구청에다가 한 몇만 명이 며칠째 쉬지 않고 하면 구청이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끊기만 따르는 왜 세계력교회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막 성도들도 다 일었겠지만 이웃에 있는 사람도 다 일었을 거예요. 세계력교 설교 목사님하고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의 빛을 갖고 있었어. 그렇게 빛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니까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줘라. 교회가 막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감동받았어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이 땅에 저런 교회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말씀에 들어올 때 이 세상이 좀 캄캄해진다는 얘기 있어요. 법을 얘기하고 AI 로봇의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신호로 지칭을 받았고 그게 종교단체가 돼버렸어요. AI를 숭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캄캄하게 들어갈 때 우리는 깨어있어 저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정신 차려라. 영적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자꾸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양심이 자꾸 마비되어 가서 과거와 같이 감동하질 않아. 세상이 범죄가 나와도 감동을 안 해. 기도해도 이런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 양심이 마귀가 쓰는 화살에 맞아버렸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그렇지가 않아.
마귀가 주는 양심은 남이 잘못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아니야. 내 이웃이 잘못돼도 나는 아파. 멀리 있던 정은이가 그렇게 매 맞고 죽었다고 할 때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이게 양심의 회복이야. 양심이 회복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성교회에도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 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을 선언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